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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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주의 stop. 일하심 볼 수 없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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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다 함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볼 때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살았을지 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유익과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으며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전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주님보다 앞세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들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자격을 따지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최선인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세상 속 여러 상황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지쳐 방황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찾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6월 한 달간 우리 가운데서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개인과 공동체도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겉면하고 무난하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세요.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주께 내어 지체들을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교역자분들, 부장님과 부감님들, 임원과 사랑방 리더들, 찬양으로 섬기는 주사랑 찬양팀과 디나미스 찬양대, 그 외 안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시는 이강호 목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가운데서 작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여러 열방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그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남은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장호히 함께 예배하기 허락하시기를 서로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신 분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6월 18일 자연교회 청년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예배를 그동안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새적부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은 동일하게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고요.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거의 앵벌이 하듯이 굉장히 강요했는데 올까 말까 하다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헌혈차가 교회에 방문을 하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도 오늘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까 네, 이렇게 서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우리 아침 기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마지막 주에 하게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기도회 진행하고요. 기도회 이후에 또 식당에서 친교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 드립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매주 진행되고 있는 필사와 또 기도회까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필사 나가시면서 필사 종이 받아주시고, 체험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주 때 같은 말씀 읽고 있어서 다들 이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이고요.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6월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혹은 좋은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이야기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주 전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많은 청년들이나 또 많은 지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있었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느냐라는 마음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바람 같은 것들을 들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를 찾기보다 우리도 한번 우리가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먹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조금 더 순전한 모임이면 좋겠다. 살면서 어떤 이야기든 꺼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실험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기꺼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상대방도 아무런 편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런 이렇게 순전한 마음이 모이는 모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때로는 권면을 받고 더 나아가서 책망을 받으면서까지도 우리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면 삶을 바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좋은 교회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고 변화돼서 나아갈 방향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3주째 읽었지만 정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 어떠했느냐?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했고요.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한 후에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내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 말씀 맞으면 어떻게 끝나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처음에 교회가 탄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고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나아갈 방향은 어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물건이나 나의 물건을 판 돈을 나눠줬구나. 그러면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금액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에선 이거를 구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죠. 우리도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고 하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돕기만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가?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으면 우리 더 이상 할 게 없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자신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것이 소수의 힘든 사람들, 취약계층만을 도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취약계층, 어려운 소수자를 위해서 함께 돕고 봉사하고 물건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수자 전체 100분이 100이 있다면 하위 10%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100 모두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것이 좋은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고민이 하나 붙죠? 그럼 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죠. 그 필요를 여러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는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의 필요가 있을 거고요. 좀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부 나이대의 필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모두가 채운다면 저도 그 모두의 필요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 이런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데 그런 필요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옛날에 하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번 옛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는 너무 옛날이니까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은 또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 언제 갔냐면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갔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니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먹을 거 많이 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먹을 거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먹을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달란트 잔치라 그래서 애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교회를 이강우 어린이가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매일 1달란트씩 줘요. 달란트라는 건 화폐 단위입니다. 뭐 달러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1달러를 줬다 해볼게요. 굉장히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 친구를 데려오면 전도는 여러분 상이 큽니다. 한 5달란트 줘요. 그리고 성경을 외워왔다. 그거 한 2달란트 줍니다. 교회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성과급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연말쯤에서 제가 한 20달란트 모아 있으면 20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열립니다. 장난감이나 떡볶이나 먹을 게 열려서 달란트를 주고 샀던 거죠. 요즘에 그 어린이 부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요즘 애들 웬만한 거 가지고 달란트 시장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때는 이 조그만 거는 떡볶이만 봐도 만족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물건 거의 아이패드 나오지 않는 이상이야 2, 3만 원짜리는 다 집에 있고 다 웬만한 것은 집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란트 시장에 우리가 막 자동차 한 대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교회라는 곳에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달란트 시장을 아무리 열어도 아이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먹는 게 힘들었고 장난감이나 물건을 가지기 힘들었으니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그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시대가 좀 지났습니다. 먹는 것이 좀 해결됐을 때 교회는 어떠한 필요를 채워줬느냐? 교육과 문화에 대한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 유명한 그 욕구 피라미드, 그 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거 보면 기본적인 어떠한 안정과 생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어떤 것을 했냐면 교회에서 학원이나 공부를 잘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열어주거나 음악을 가르쳐주거나 뭐 연극을 같이 하거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면 공부를 같이 배우고 같이 문화적인 것들을 가르쳐 줬던 거죠. 기본적인 생계가 해결된 다음에 사회의 필요를 그런 방식으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것도 꽤 됐어요. 한 10년 전인가? 교회에서 공부방을 열었는데 그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네 학원에서 무료로 공부방을 열어주는 건 법에 어긋난다. 동네 그런 그 사업체들의 그걸 위협한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교회에서 무료로 공부방을 열어주는 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는 다들 문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저도 몇 군데에서 일해봤는데 청소년 문화센터라든가 혹은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같은 데에서 충분히 문화적인 필요를 해결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학원과 경쟁하는 건 잘못된 일인 거죠. 그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교회 사람 많이 온대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센터를 여는 건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거고 그 필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년 시대의 필요는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어요. 저의 한 주간 여러 질문과 고민의 대답은 조금 더 심리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매주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게임은 여러분 받기 더 재밌습니다. 뭐 제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받기 더 재밌는 게임이 물론 교회가 게임 진짜 재밌게 하긴 하는데 교회가 게임이 주 역할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맛있는 것을 계속 먹인다고 해도 맛있는 거 워낙 많으니까 굳이 교회에 그것 때문에 그 교회의 생존 이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경험했던 제 마음의 공허함이 좀 채워졌던 시간에 대해서 혹은 공허함이 커졌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허함이 채워졌던 시간 중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친구랑 연락을 하다가 친구랑 약속을 잡게 되는 거죠.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 어떤 친구랑의 약속을 굉장히 잡고 싶은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혹시
취소 안 되나? 당일날까지 혹시 강우야 미안해라고 하면 야 미안해 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야 편하게 와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소시키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만날 때 상대방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너랑 있는 시간은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사라진 것도 같은데, 상대방이랑 있는 거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제가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좋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저랑 만나서 저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고 하면 잘했네 잘했네 이것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대화라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집에 가면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치킨 먹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저에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이나 혹은 그냥 시간을 때우고 싶거나 여러 가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졌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연락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연락은, 연락이 왔을 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그냥 이유 없이 연락했어 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따뜻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휴식을 얻게 되고 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죠. 나를 어떠한 목적과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여겨질 때 굉장히 마음의 쉼을 얻곤 합니다. 여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 굉장히 빡세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전도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제가 전도 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저를 전도하려고 해요. 부담스러워요. 왜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저를 교회 주일 예배에 데려오고 싶어 하고요. 교회 주일 예배 매주 출석하다 보면 어딘가 봉사를 맡기고 싶어 하고요. 봉사를 맡긴 후에 헌금과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서 이 교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나를 존재 자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로 뭔가 대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다가섬들이 잘못된 다가섬들이 있어요. 뭔가 상대방을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도구로 대할 때 그때는 그 만남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지금 사람들의 필요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목적을 가지고 대하고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서 대해지는 공간이 없는데, 그곳이 교회가 되면 오늘날 우리 청년 나이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허하고 힘들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은 위로를 얻는 교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별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당연히 모르는 사람 몇 명 있겠죠? 우주나 이런 데 모를 텐데. 이별을 겪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별이라는 게 힘든 거. 없었던 사람들은 힘든 게 올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 때 제 친한 친구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보자고 한 거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내가 너무 너를 도구로 대했다. 미안해 우주야. 내 살기 시간에 한번 미안해. 우주 순간 너를 존재로 대할게. 나간 거죠. 그 친구가 막 저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좋은 데도 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별이라는 것이 밥 한 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우울해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거야. 뭐라 그랬느냐? 강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내주는데 너 기분이 안 좋아져?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너무 고마운데 그 친구의 목적이 정확히 있었죠. 내가 자기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타이밍에 본인의 호의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예전에 제가 최근에 미생이라는 웹툰을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에 대한 그 주인공의 평가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장백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생의 주인공이 한 평가인데 독백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알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판단해서 먼저 도움을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 선의에 치여서 고마움에 허우적대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고무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상대방이 뭘 요청하기 전에 먼저 많은 것을 파악해서 해준 거죠. 그것에 고마워서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하면 그 고마워하는 상대방 때문에 스스로가 고무돼서 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한 인물을 썼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만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좋은 일 할 테니까 너 기분 좋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저한테는 일종의 폭력이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너를 위해서 억지로 기분이 좋아져야 하니까 기분 좋은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거죠. 진짜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힘들 때 불러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때도 언제나 항상 함께 있어주고 좋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저의 어떠한 반응이든 받아들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보상 심리도 없고 의도도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는 거기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기회로 나아가야 될 때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칭송을 받는 기회로 나아가야 돼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칭송이 안 와. 그러면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칭송을 안 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폭력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 자체가 상대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해질 때 반대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칭송을 받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도구가 되고 존재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받아들여짐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에 미움을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내 선의가 곡해 되더라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 행위를 그대로 해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조금씩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우주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잠깐 썼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기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딱 되는 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한 행위를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시키는 행위를 몸이 되어서 우리가 행위로서 따라간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남을 위해 나를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오해받았고 모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죠. 그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신 내 선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괜찮아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머리 삼아 간다라는 것은 손발된 역할이 되어서 그 역할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 청년들, 특히 청년부 안에서 여러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신 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만약에 보상 심리로 그것을 한다면 그러면 내려놓으시는 게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해준 게 이만큼인데 나한테 이렇게 돼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거는 교회와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행위를 통해서 더 신앙이 발전하고 나는 찬양팀에서 찬양들을 해야만 그래도 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라는 그 도구도 좋은 거겠죠. 그러나 더 깊은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라고 말한 거라면 이미 지불된 것에 대한 행위를 한 거죠. 내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한 만큼 돌려줘, 내가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만큼 대해줘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지불된 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행위와 타인에 대한 행위 모두가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내가 뭘 해서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편으로 은혜를 통해서 이미 받은 걸 너무 과분하니까 이제 내가 흘려보내줄게 라는 행위로 우리 교회를 대할 때 혹은 타인을 대할 때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좋은 교회에 대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물론 이 3주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가 좋은 교회 되지 않을 거고요. 좋은 교회라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향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고요. 좋은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이 제도를 의미도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일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올해 결혼하시는 청년들 많죠. 우리가 꾸리는 가정이 좋은 교회일 겁니다. 좋은 가정 꾸리기 위해서 좋은 교회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 친구들과의 모임이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 가져야 하고요. 때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칭송을 받기 위해서 칭송받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며 상대방을 존재 그 자체로 대해주며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도로서의 자양교회 청년부 좋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작은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도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가며 그 길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린.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연교회에 작은 예수님들이 수백 명 예배당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좋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풍요함이 오늘 우리를 만나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마음 허락해 주시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상대를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대해주며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 자연교회 모든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뱉으시며 때로는 직함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상태를 그렇게 존재로서 다가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그런 좋은 교회 모습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의 모이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모임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영광도 많고 날카로움도 많겠지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예수님께로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제나 마음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닮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마음도 모나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은 더 예수님 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마음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예수님의 삶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모이는 모든 모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과 좋은 교회로서 불려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며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바람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칭송받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